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기에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핀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건데요. 나는 주님의 동역자다. 이런 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라. 오늘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이제 정확히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쓴 표현 쓴 지칭하는 대상은 바로 여기 우리라고 할 때는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을 사실 말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지칭하는 거 보면, 얼핏 보면. 그리고 너희는 이라고 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좀 더 확대시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 드리면서 서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면 영원히 밭만 되고 영원히 집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들 중에서도 사역자가 나올 거고 그들 중에서도 또 지도자가 나올 거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원히 굳어진 너희가 성도들은 다 밭이고 성도들은 다 집이고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주님이 일을 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만이 동역자라는 뜻이라고 여기서는 얼핏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동참하고 있는 동역자만이, 그 동참하고 있는 사역자들만이, 지도자들만이 동역자가 아니라 주의 성도들이 다 동역자라는 거죠. 바로 너희가 지금은 밭처럼, 지금은 집처럼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 그대로 밭에 싹이 나듯이 이런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그런 밭일지 모르겠지만 그 밭에서 이제 마침내 그 밭이 성장하고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밭과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밭과 같은 존재들이 동역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집과 같은 존재들이 왜 집이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집에 우리가 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할 때 비인격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 마치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밭에 심기듯이 너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어지도록 심겨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집에 거하듯이, 사람이 집에 거하여 거주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집을 삼아 거주하시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게 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돕는 것이 누구냐? 아볼로나 바로 이제 바울이었는데 그들이 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심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기도 하고 물을 주는 자가 당장은 동역자지만, 그러나 이제 바로 너희도 성장하게 되면 또 심는 자가 되는 거죠. 또 물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이제 그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돕고 지원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다 주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주의 밭이에요. 나는 동역자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주님의 집일 뿐이지 난 동역자가 아니에요.
아이, 내가 감히 동역자라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사실 겸손해서 말하면 괜찮은데 뭔가 좀 알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난 어린애같이 지내고 싶어요. 난 장가도 안 가고 집도 안 가고 엄마 밑에서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어린애 짓이라고요. 이제 당연히 마침내 이제 장성했으면 결혼도 하고 또 다른 가정도 이루게 되고 또 장성했으면 또 달리 해야죠.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어린애 같은 거예요. 나는 영원히 밭이다. 나는 영원한 집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깃들고 있다. 좋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나님 말씀이 나라고 하는 밭 속에 심겨졌다. 그렇죠. 근데 그 밭이 제 역할을 한다면 그 씨가 30배, 60, 100배 맺어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씨만 100배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된 그 심령도 마침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집만 하나님 말씀 우리 집에 거하면 우리를 집삼아 거주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를 변화시켜고 마침내 그는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그가 나가서 또 말씀을 전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되도록 양육할 수 있고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역할이 뭐냐? 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 3장 9절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고 할 때 사실 아볼로나 사울만이 바울만 아니라 바로 너희도 다 동역자다. 우리 속에 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은 밭이요, 너희는 지금은 집이다. 너희의 밭에 뿌리는 말씀이 100배의 결실 맺게 해야 되고 너희 집에 정말 거하는 그 말씀이 주인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중심에 있어서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되면 너희도 동일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밭을 동역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동역자 삼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동역자라고 한다면 인격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밭이나 집은 인격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비인격적인 존재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비인격적인 존재 같은 그것마저도 이제 동역자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밭 같은 존재도 아주 쓸데없는 밭. 지금이야 이제 그렇지만 옛날 결혼 초기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밭이 옛날에는요 전답이 비쌌거든요. 논이 비쌌죠. 근데 요즘은 논이 안 비쌉니다. 밭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논은 절대 농지로 묶여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밭은 알다시피 좀 더 쉽게 이렇게 변용이 가능하거든요.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밭이 좀 더 비싸죠. 밭보다 좀 더 비싼 데가 있습니다. 뭐 어딘지 아십니까? 비탈진 곳. 비탈진 밭 같은데, 비탈진 곳은 조금 더 그런 데는 쉽게, 그런 데는 밭이 안 되기 때문에, 밭도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용도 변경이 된답니다. 거주지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건 아주 공짜로 준 땅들인데 지금은 은근히 비싸졌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달라진 거죠. 마치 하나님의 밭을 여기서 정말 인격적으로 취급해 동역자 취급하고, 하나님의 집을 인격적으로 취급해서 동역자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정말 그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인격적인 것처럼 아주 귀한 가치가 있게 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평생 나를 그 밭만 여겨도 난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 쓰신 밭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쓰신 집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땡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걸 인격적으로 동역자로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104편 4절에 보면은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바람이 뭡니까? 바람은 알다시피 바람은 비인격 존재잖아요. 비인격적인 거죠. 불꽃도 비인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또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셨다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밭 같은 존재를 하더라도 도역자로 삼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같은 존재라도, 정말 비인격적인 존재 같은 존재라도 사실은 이렇게 동역자로 삼으실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좀 더 크게 확대해서 한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래 이 말씀 그대로는 바로 너희가 지금은 어린아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신앙에 성장하면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또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양육하게 되면 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하고 진지하게 한다면 어디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동역자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나는 밭이야, 영원히 밭이야, 영원히 집이야, 나는 어린애야 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 그래서 이제 심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심는 것은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물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양육하는 것이죠. 심거나 물 주는 것이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면 이게 밭 같은 존재죠. 집 같은 존재, 비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안에 정말 그냥 말씀에 들어가 있는데도 밭이야. 싹을 못 틔우는 밭. 왜?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니까요. 또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말씀이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이 저 구석에 박혀 있는 거죠. 말씀이 중앙에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은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중심에는 엉뚱한 것들이 다 차지하고 말씀은 저쪽 구석에 꼽붙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못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장하여,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의 동역자로서 당당한 역할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동역자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넓은 의미에서 동역자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여기 누가복음 5장 10절 보면 동업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업자.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함께 물고기 어부 일을 한 것이, 함께 배를 타거나 어부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동업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보게 되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망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랑 함께 이 천막 깁는 사업을 하면서 생업이 같았다. 원래 여기 사도행전 18장에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기 전까지는 바울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이제 잠시 복음 전하니 잠깐 쉬는 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막 깁는 텐트메이커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함께 다니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교회의 어떤 사례를 받아서 하기보다는 내가 자비량으로 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였는데 그래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생업은 뭐냐? 텐트 메이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함께 하는 이 동역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두고 함께 하는 거죠. 동업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편 55편 13절 14절 보면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보면 동역자라는 것, 넓은 의미의 동역자라는 것은 바로 동료요, 친구요, 친으로서 가까운 친으로서 동료라고 보는 거죠. 생업을 같이 하는 자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역자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또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에 다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바로 함께 서로 재미있게 의논하며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왕래하며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로 신앙 안에서 동역자라고 한다면 시편 55편 14절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업으로만 동업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니왔다 왕래하며 함께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집 안에 다녔다 함께 다닌다는 건 뭐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동역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사업 파트너만 동역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참된 동역자는 하나님의 안에서 동역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밖에 그 성경엔 하나님 밖에 어찌 우리가 두 개의 멍에를 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벨리알을 어찌 동시에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이제 이와 같이 동업하고 함께 동료로서 함께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면서 함께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왕래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런 동업하고 함께 일을 하는 동료나 친구나 또는 이런 존재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정말 온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초점을 둘 때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음을 성경을 봅니다. 시편에 보면 45편 7절 보면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다윗의 많은 형제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다윗의 친구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초점을 지금 이 동역자라는 관점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해서 그분이 역사해 주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동역자가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역사해 주신 동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역사해 주신 동역자가 된다면 우리는 동료들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형제들, 친구들, 주변에 어떤 사람보다 더 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동업의 동역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사업의 동역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파트너십을 가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동역자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힘써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여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붓다라는 의미로서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에 세 명 있죠. 왕, 여기 왕이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명이 기름 붓게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름 부으시는 거죠. 이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어서 쓰임받게 될 때 그들은 동료들보다 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에 와서 이제 기름 붓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그래서 기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면서 보낸 사명을 주어 보내는 것을 다 기름 붓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거 전 믿어요. 정말 다윗 왕을 이렇게 뛰어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형제들보다 그 형 엘리야베라는 형 대단했습니다. 그 형보다 한 단계 출중한, 다윗보다 훨씬 출중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 다윗을 쓰려고 하니 다윗이 승한 거죠. 뛰어난 겁니다. 다윗 친구들이 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뛰어난 겁니다. 다윗 친구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 그죠? 요나단은 알다시피 다윗은 평범한 집 아들이지만 요나단은 왕자예요. 왕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요나단은 왕자였다고요. 아버지는 이미 왕이었고 그 아들이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목동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에서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마침내 그가 승한 거죠. 요나단보다 승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왕뒤 짐타고 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정말 우리 신분의 급상승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 급상승을 낳게 하는 거죠. 뛰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동역자로서의 어떤 이런 개념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한 동역자, 하나님과 동역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요나단의 얘기입니다. 요나단 3회상 14장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이 나가서 막 합니다. 요나단이 나가서 하는데 싸우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13장 쭉 보게 되면 3회상 13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만 3만 명이 왔다는 병거. 그 다음에 그 마병이 6천 명이나 된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 됐느냐? 얼마 안 됩니다. 이때가 사울이 왕이 된 2년째 되는 해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어 2년째 됐으니 완전 초기니까 얼마 안 되고 근위 부대가 전부인 거예요. 13장에 보게 되면 600명 가량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철공이 없었답니다. 철공이 뭐냐면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습을 만들거나 또 칼을 만들려고 한다면 다 블레셋 사람들에 가야 된답니다. 13장 보니까 저 열심히 안 봤는데 한번 쭉 보니까 새롭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칼을 가진 이가 사울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었답니다.
왜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쳐들어가려니 하니까. 어? 보습이나 이런 거 만들어줄지 모르지만은 돈 비싸게 받고. 맨날 옛날 초기 철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때가. 초기 철기 시대인 것 같은데, 이게 철기 기술이 대단한 거죠. 1급 비밀 아니겠습니까? 국가 1급 비밀. 그런데 그런 비밀 때문에 칼을 안 만들어주니까 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600명 그 상태에서 저들이 쳐들어왔으니 어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이제 벌벌 떨고서 막 그냥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제 14장에 보게 되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서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의뢰하지 않고. 그래 얘기합니다. 칼을 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든 자에게 4절에 보게 되면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산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소요. 하나의 이름은 또 세네라. 6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우리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사실은 이제 올라갑니다. 어려운 그곳에 양쪽 철벽인데 그리고 코너에 몰린 상태입니다. 완전히 절벽에도 있고 양쪽에도 막아있으니 갈수록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좌우에는 큰 절벽이 거기도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앞뒤도 막고 있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올라가자. 건너가자. 해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27절 보게 되면 요나단이 올라가는데 26절 좀 이따 보죠. 올라가면서 저들이 신호해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자. 거기 기다리라고 하면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신호를 짭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침내 갔더니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더니 올라와 이럽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들을 다 칼로 쳐 부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하게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전쟁에 승리할 때 요나단이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기가 죽고 있을 그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얼마큼씩 며칠 지나다 보니까 배도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상태가 되니까 사울이 명령을 합니다. 이제 전쟁이 터져, 저쪽 자중진에 빠진 걸 보면서 우리 싸우러 가자 하는 상황에 너희가 가서 쳐들어가되 너희는 아무것도 말아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합니다. 꿀 하나도 찍어 먹지 말아라. 왜냐면 싸움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했는데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이라도 범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 아무도 못 먹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런 얘기를 안 들었잖아요. 근데 싸우다가 보니까 야생 꿀이 있는데 그래서 지팡이 찝어서 그 안에 넣었더니 너무나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긴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지쳐 넘어가고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알립니다. 알리니까 사울왕이 이제 정말 나오는 얘기 27절부터 26절부터 나옵니다. 26절 보면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죠. 근데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대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더라. 그래서 마침내 이기죠. 30절에 가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보되 내가 무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계속 추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확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했는데 45절에 이 얘기를 하죠.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제 요나단이 했던 행위를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기보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너희와 나나와 요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 누가 했는지 보자. 너희 백성들이 했는지 우리가 했는지 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왕과 요나단이 제비 뽑힙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사울왕은 먹지 않았으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 아들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울왕이 막 얘기할 때 45절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듣지 못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큰 싸움을 이기게 한 거거든요. 거기서 뚫고 더 추격하려고 지금 사울왕을 막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이제 제사장이 그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분명히 문제 있다 해서 제비 뽑았더니 요나단에게 문제가 있는 게 탁 드러난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만의 싸움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정말 역사에 주신 것이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오늘 동역해서 이룬 일이다. 라고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00명 가지고 3만 명을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불가능. 그리고 마병대만 8천이라고 하는데 어찌 대적합니까? 마병만 6천, 8천 이렇게 마병만 그렇게 많은데 어찌 가니 마병만 6천이네 8천 6천이라고 하고 또 이제 그 백성의 해변에 모래처럼 막 이렇게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들은 쪽수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변호함으로 요나단이 죽지 않게 길을 열어주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과 요나단이 표현대로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에게 구원은 수에 많고 조금에 있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역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런 놀라운 600명 가지고 마병 6천 그리고 정말 병거 3만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동역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 첫째는 이제 바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다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건 지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않는 거죠. 마치 이것은 어떤 공신록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신록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대로 그 공신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로 동역자라는 것은 빌레몬서 1장 10절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동역자인데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받으시는 사람이 동역자라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동역자냐? 바로 이제 심든지 물 주든지 분명하게 할 때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심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마침내 나가면 그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런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들의 그 모든 생명책에 그들은 기록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 보게 되면은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 동역자인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이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위한 사자들이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한 그 사자, 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위한 사명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니라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로 내게 하듯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동역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정말 그 동역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을 대화하듯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제자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한다면 너희가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애쓰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소자를 위해서 냉수한 것을 베풀어도 주님이 상을 잃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그의 제자요,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게 하듯이 섬긴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것은 놀랍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도울 수가 있다면 도우라는 겁니다.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이렇게 빌립보 4장 3절도 표현하는데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주의 동역자를 대접하고 주의 동역자를 섬기고 주의 동역자를 이렇게 대우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갚아주시니까요. 상을 잃지 않고 갚아주시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동역자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깊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중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역자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동역자가 돼서도 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남도 날 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귀하게 섬기고 귀하게 하는 걸 봐야 또 이제 다음 후배들도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를 무시하고 내가 그를 아주 멸시하듯이 하대한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더 높이고 더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아주 귀하게 대우하셔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러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대화하는지.
그들을 부하 부리듯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으로 잘 섬기는 것. 이게요, 그 많은 회중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의 동역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동역자니까요. 나의 동역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동역자이니까 그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히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동역자들을, 내 동역자니까 내 일을 돕는 사람이야, 내 시다야, 그러니까 막 맘대로 내 수족이야, 내 수족같이 부리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 우리가 귀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갚아줄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깨워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여기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자신이 안다면,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또 막 난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면서 막 이게 의시되고 거만하게, 자만하게 이렇게 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을 빌면 다 복이 되고, 아니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거는요, 거만한 거요. 자만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할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행위에 바람직하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바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거만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소임을 다해가는, 자기의 사명을, 주의 사명을 다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게 교만했던 태도를 다 버려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정말 자기에게 맡은 정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거기에 중심을 가져야지,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정말 자기에게 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성경이 이런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 표현을 두 번씩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 뿐이시다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6절 7절에. 우리는 그저 심는 것이고 물 주는 것에 불과했고, 그 심는 것과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동역이라고 할 때, 동역이 하나님께서 동역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동역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는 보잘것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네가 내 동역자야 라고 인정해서 동역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물 주고 내가 심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 이끌어 가신다. 나는 그저 시키는 일에 한두 가지 했을 뿐이다. 이 정도인 거죠. 근데 한두 가지 일 한 거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야, 내가 거기서 물도 줬거든 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기를 뻐긴다면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침소빙대한 거죠. 하나님 앞에 아마 이런 사람들, 글쎄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분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은.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 깨어서 거만한 태도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99.99를 다 이뤄놓고 나머지 네가 조금 해봐, 이렇게 해서 내가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가 애쓰고 막 몸부림친 것 같지만 그건 조금 애쓴 거에 불구하고 내가 다 했잖아. 응?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아니면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스스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이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이 동역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 내가 하는 일은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한 종이, 성경에 보면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제 막 밭을 막 가갈고 막 정리 다 하고 왔는데, 또 우리 여기 좀 이것 좀 도와줘 해서 다 도와줬는데, 그때 그가 다른 사람 놀고있는 왜 저를 또 시킵니까?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면서 그저 묵묵히 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는 것뿐이죠. 그저 주님이 시켜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치 주님의 한 기둥을 세운 것처럼 생각한다면, 주님 나라에 한 기둥을 세우고 또 교회에 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만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잘하게 하신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이해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교회 저도 목회하면서 사실은 제가 앞장서 몸부림치려고만 몸부림쳐왔지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 많이 알면서 내려놓게 됩니다. 자꾸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저 하나님 지금 모습이 내 평생의 모습이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모양, 내 그릇이 그 정도라 하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몰아넣어서 그렇다기보다 이 상황이 지금 수천 명 모인 교회에서도 사실 였어도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한 모양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것은 진심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동역자로서의 중심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중심을 놓쳐버리면 여기서 대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혼란해. 그리고 이런 중심을 가져야 나중에 주님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를 일입니다. 앞으로 120세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60년을 더 가까이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60년 목회할 때 똑같은 모습이라고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죠?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할 수 있을 것이고 안 쓰시면 못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저 겸손하게 임할 뿐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그분이시다. 내가 도역자지만 나는 이 도역자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정말 나의 참된 동역자이시니 그분이 다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야 정말 주님 앞에 더 쓰이는 거, 주님이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쓰시면 동료들보다 승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쓰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우겨가 난 주의 동역자예요. 알죠? 나도 묻었잖아요. 나도 심었잖아요. 난 동역자인 거 아시죠?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가 내 동역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설득해서 내가 했으니까 분명히 했잖아요. 오늘 또 복음 전했는데요. 내 동역자인데요. 오늘 또 누구 몇 명 양육했는데요. 내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동역자라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내 동역자다. 내가 나를 도왔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때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뿐인 거예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바로 동역자로서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동역자들은 어떠냐?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역사했는지 따라서
자기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그 동역자를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가 물 주던 또 심었던 어느 일을 했든 간에 다 한 가지인데, 어떤 동역은 동역이겠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만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기억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동역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동역으로 승화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했던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했던 수고했던 작은 것이라도 그분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일한 대로. 우리가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보잘것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약속을 따라 담대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내 상급이 있다. 이런 개념을 갖는다면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거죠. 후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더 정말 더 힘쓰고 애써서 갚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바로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바로 이 땅에서의 동역자도 이렇게 두 사람이 정말 동역이 된다면, 바로 이 땅에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 동역이 된다면, 동역자가 되어 동역이 된다면 바로 능히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있으면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료가 없다면 오히려 화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동료가 필요하다. 이 땅에서. 그 두 사람이 함께 두면 따뜻할 수 있고 두 사람이면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겹줄,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면 더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세 겹줄로. 바로 이런 것처럼 동역자가 얼마나 동역자가 중요한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넘어지고 일으켜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관계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알다시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왕래하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왕래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불신자들과의 동역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과의 동역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어떤 유형의 동역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가진 자의 동역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경우도 이런데 하나님과 내가 동역자라면 어떨까요? 오늘 결론의 말은 그겁니다. 사람도 두 명이 좋은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동무가 되어서 함께 동역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가능한데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가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가 된다면, 내가 그분의 동역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넘어졌을 때 그분이 일으켜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말 내가 그분의 참된 동역자가 된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죠. 그분은 더 나가서 이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리라고. 세상 끝.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 대해 동역을 끊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박차고 주님을 발로 차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은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끝날까지 그렇게 함께하고 그렇게 함께 역사하시는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나 안 할 거예요 주님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또 주님이 말씀이 없고 또 주님의 응답이 불확실하고 또 이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 그냥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뻐긴다면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면 사람이 동역자만 돼도 전서 말씀처럼 대단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가 된다면 또 내가 그분의 동역자가 될 수만 있다면 아니 안 받아줄까 봐 걱정이죠. 될 수만 있다면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동역자란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전도사 시절에 사실은 20만 원 받고 전도 생활을 했는데 20만 원 무슨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정말 난 단돈 내가 반지 금반지 하나라도 해서 주고 싶어서 그 20만 원 쪼개서 조금 모아서 해주려고 밤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약해지는 거.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너무 나는 결혼 못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뭐 하나님이 붙여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서 어느 날 그렇게 했는데 큐티를 하는 어느 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너는 날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아주 펑 하고 맞은 것처럼 깨달았어요. 날 따라오라고 한다는 건 날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 따라만 가면 되는구나. 따라만 가면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나는 내가 통장이 비어있지만 막 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가지고 사실 옛날 얘기인데 집사람 지금 집사람이지만 그때는 이제 저랑 상관없는 한 어떤 처녀였는데 관계가 없는 처녀였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까 당신 책임져 주신 걱정하고 말 따라오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로포즈 하면서 날 따라오라 하시니까 날 책임져 줄 테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고 날 따라만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피식 웃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는지 나중에 알았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해서 저는 여기 이 생각이 들어요. 동역이라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비록 정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또 감남원에 또 감남나무 열매 하나도 없어도 포도송이 하나도 없어도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책임져 준다면 나를 따라오라 했으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그분이 따라오겠는데 난 언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거야.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며 내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며 당신이 앞서가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분이 따라가시면 그분이 계획하신 것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과 동역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역이 이루어지시면
주님께서는 또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심고 내가 양육하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근데 어느 곳이든 간에 주님이 늘 함께 있어서 거기서 후원하고자 함께 있는 것이지 거기서 지원하고자 함께 하는 것이 잘하나 보자 내가 감식꾼이야 감식꾼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잘하나 못하나 보여야지 전도 잘하나 못하나 너 양육 잘하나 못하나 너 말 실수하나 내가 볼 거야. 아닙니다. 그분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은 지원하고 돕고 또 동역자로서 정말 그분이 그분의 일을 우리가 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내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니 다 이루게 하시리라고 19절에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동역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동역자라는 것을 소중하고 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중히 여길까요? 내가 별거 아닌 물 주고 심는 일인데 그렇게 동역자같이 동역자로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길까요? 진짜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별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해도 그분은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분은 귀하게 여기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보면 우리 주님이 비유를 말씀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먼저는 이제 그 밭에 감춘 보화 비유를 하죠. 44절에 45절 46절 보면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로 또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장사꾼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 장사꾼이 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찾는다는 겁니다. 값진 진주를 찾는데 그 진주를 찾은 즉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겁니다. 장사꾼이 자기 걸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가치를 다 했다는 건 최고의 가치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해도 우리가 보잘것없는 일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사시고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죠. 그런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제자들이거든요. 여기 값진 진주는 제자를 이렇게 말하는 건데 바로 장차 동역자들인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제자요, 그런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하니까 별거 없는 일 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 자부심도 없이 긍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보면 난 별거 없어 뭐 그냥 조금 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요 주님은 값진 진주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느끼지 주님은 아주 값진 진주를 여기시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진주를 여기시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동역자라고 할 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한 동역자로 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의 지하들을 값진 진주 여기듯 그의 동역자들을 값진 진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의 지하들을 이렇게 값진 진주로 여기더니 마침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고 해서 보내서 그의 동역자 삼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마침내 그렇게 해서 기르시고 나도 너를 보내노라 보내서 그의 동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참된 동역자로 성장하고 주님의 참된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이 값진 진주와 같은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정말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놀라운 관계의 동역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동역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